이사야 1장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거역하는 자식에게 희망이 있을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중반부터 7세기로 넘어가는 어간까지 어림잡아 40년 동안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는 민족들의 신탁을 포함해 이사야에 수집된 모든 말씀이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계시, 환상이고 그 내용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과 관련됐음을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확실한 증인 둘을 재판정에 불러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고발하십니다. 땅은 피 흘림과 황폐함을 초래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직접 경험한 증인이고 하늘은 이들의 범죄 행위를 낱낱이 지켜본 증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배반을 두 개의 잘 알려진 비유를 통해 고발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은 키워주고 돌봐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한 파렴치한 아들이죠. 고대 가치관에 따르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들은 죽음에 남겨집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 보세요. 여호와를 배반한 이스라엘의 행태는 아버지를 거역한 아들의 패역과 같기에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과 주인이 키우는 짐승의 비유입니다. 소나 나귀도 먹을 것을 주고 키워준 주인을 알아보고 따르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4절로 9절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깨닫지 못함의 구체적인 예로 이미 이루어진 심판의 서술입니다. 여호와께서 거듭 치셨지만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그분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죽기까지 맞았음에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본문은 주전 701년 예루살렘의 함락을 목전에 둔 아수르 군대가 갑작스럽게 철군한 직후에 주어진 말씀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악에 속한 백성이 됐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업신여겨 등을 돌리고 악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맞아 중상을 입었는데도 반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이 머리와 마음, 가슴을 덮쳤음은 환자가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위험에 처했음을 시사합니다. 병뿐만 아니라 환부의 범위도 심각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온몸에 성한대라고는 한 곳도 없이 상처와 상흔과 새로 맞은 자국뿐이었죠.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중환자인데도 무지한 이스라엘은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 거듭 매를 드셨지만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경고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기름이 그분의 손에 들려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분께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병의 비유가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었습니다. 땅은 황폐하고 성읍은 불에 탔고 토지 소산은 이방인의 차지가 됐습니다. 사용된 표현은 대부분 언약 전통에 속하는 것들로 언약 파기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했음을 시사합니다. 파괴됨의 마흐페카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언급할 때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완전히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에 비견될 정도로 유다가 침략자들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시온만 겨우 포도원의 조막처럼 참외밭, 오이밭의 원두막처럼 포위된 성읍처럼 남았습니다. 시온은 파괴된 포도원과 참외밭에 홀로 초라하게 남겨진 초막과 같았습니다. 이방인의 침략에서 겨우 목숨을 구한 시온을 기다리는 것은 추수할 열매가 하나도 없는 절망적 현실이었습니다.
예언자의 시선이 매를 맞은 이스라엘에서 매를 들어 치신 여호와께로 옮겨집니다. 여호와께서 적은 수이긴 하지만 일부를 남겨주셔서 시온은 소돔과 고모라가 당했던 완전한 멸망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이유에서 마지막 순간에 시온을 구하셨는지는 달리 언급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긍정적 태도 변화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생존자를 남겨두셨음은 다른 한편으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0절로 17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배계급과 유다 백성은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 가르침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제의적 행사에만 열심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들이 무슨 생각에서 그처럼 많은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바치는지 당혹해 하십니다. 그분은 이들이 끊임없이 불에 살라 바치는 제물에 넌더리를 내십니다. 이들은 단지 예물을 드리기 위해 성전들을 열심히 밟을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와 예물로 하나님께 대한 모든 의무를 대체하려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불에 살라지는 제물은 헛된 제물로 이들의 제사는 무익한 짓이었습니다. 제단의 분향은 그분께 역겹고 가정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열심을 내어 온갖 절기를 지키지만 이들의 경건은 성전의 담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성회로 모이면서도 그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계에 도달한 여호와의 인내심이 제의적 모임과 절기의 축제에만 열심인 이들과의 단절을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축제와 절기는 너희의 종교적 행사로 그분께는 이교 풍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기에는 그분이 이제 지치셨습니다. 제사와 제의적 모임뿐 아니라 기도마저 거절됩니다. 기도하는 자의 두 손이 이웃의 피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분은 무지하게 흘린 피의 호소를 들어주시는 분이기에 불의를 행한 자의 기도는 그분께 상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신앙을 제2규정의 준수로 축소해버린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대신 이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 예배 참석의 전제 조건이 제의적 정결에서 윤리적 정결로 바뀝니다. 제의에 참여하는 자는 악한 행실을 제거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윤리적 갱신을 끌어내지 못하는 기도와 제사, 예배는 그분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에 불과할 뿐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행과 정의의 실천으로 나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과부를 위해 변호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보호자이시기에 그분께 제사 드리는 자들은 이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선행과 정의의 실천은 하나님의 용서 의지에서 출발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심판보다 구원을 원하시기에 죄에 물든 이스라엘에게 용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됩니다. 죄로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화해가 그분이 값없이 주시는 용서에 의해 가능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용서 의지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분의 자기 희생적 결단에 부응하여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거절하고 자기 길을 가면 칼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언약 전통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에게 축복, 순종과 저주, 불복종을 선택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변절과 변질의 성읍, 보복과 회복의 계획,
구원과 멸망의 계획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로 26절입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창기의 비유에 고발합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 신실하던 성읍이었는데 이제는 불법과 불의가 판치고 살인자들이 들끓는 더러운 성읍이 됐습니다. 신실하던의 내만은 토대가 견고한, 신뢰할 만한, 충실한을 의미하고 여기서는 정의와 공의의 신실했음을 의미합니다. 호세아는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의 성적 풍요죄의에 빠진 이스라엘을 창기로 고발했는데 이사야는 사회적 불법과 관련하여 예루살렘을 창기로 부릅니다. 돈에 몸을 파는 창기가 신실하지 않은 것처럼 예루살렘도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권력과 돈으로 정의와 공의를 살 수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은 불의와 불법을 주저하지 않고 행했으며 만족을 모르는 탐욕의 굶주림을 채워갔습니다. 살인자는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해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보세요. 정의, 미슈파트는 사법적 행위의 구체적 실천을, 공의, 제데크는 공동체적 삶이 요청하는 타인에 대한 근본적 태도를 의미하기에 공의는 특히 재판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의 내적 부패를 두 개의 비유를 통해 고발합니다. 찌꺼기가 된 은 비유는 세심한 노력의 부족을 보여주죠. 은을 얻기 위해 용광로 작업을 할 때 충분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산화연이 섞인 은이 나와 쓸모없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사람들은 이를 지적 영역에서 형식적으로만 준수했습니다. 그 결과 축복과 구원과 생명을 약속한 말씀이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가져오는 말씀, 찌꺼기로 변질됐습니다. 물이 섞인 포도주 비유는 의도적 거짓을 고발합니다. 술 장사꾼이 술에 물을 넣어 팔면서 부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했습니다. 공동체의 연대성에 주목하여 삶의 전반적 영역에서 계명과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여호와 종교를 제사 행위를 통한 자기 구원의 제2종교로 변질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의 타락에는 지도자들의 잘못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루살렘의 고관들은 다 패역하여 도둑과 한패였습니다. 뇌물과 사례금을 받고 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거나 무죄한 자를 죽음에 넘겨준다는 점에서 이들은 도둑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의와 공의보다 제2익을 앞세우는 자들에게 가난한 고아와 과부의 송사는 차라리 성가신 일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뇌물의 수령을 금지하는 율법, 출애굽기 23, 신명기 16장이죠. 이러한 율법은 사문화된 지 오래였습니다. 24절로 26절의 여호와 심판 선언은 예언자의 탄식 어린 고발과 구조적으로 일치합니다. 양자 사이에서 24절 상반절을 중심으로 하는 교차대구적 구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대적에게 보복을 선언하시는 24절 하반절은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도둑으로 고발하는 23절에 찌꺼기와 혼합물의 제거를 약속하시는 25절은 찌꺼기가 된 은과 물이 섞인 포도주로 고발하는 22절에 재판관과 모사의 회복을 약속하는 26절 상반절은 정의와 공의의 유린을 고발하는 21절 하반절에 신실한 고을의 26절 하반절은 신실하던 성읍의 21절 상반절에 서로 상응합니다. 예언자의 책망에 이어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여호와의 위협적 말씀이 나와 여호와의 심판이 언약관계의 파괴에서 나오는 필연적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께서
신실하던 성읍을 살인자와 도둑의 성읍으로 타락시킨 자들에게 보복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정의와 공의에 따라 통치해야 할 예루살렘의 고관들이 그분의 대적이며 원수였습니다. 신적 분노를 인간적으로 표현한 보복은 사법적 정의의 실천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에게 보복하심으로써 훼손된 정의를 바로 세우십니다. 22절과 짝을 이루는 25절에서 여호와의 원수와 대적의 범위가 예루살렘 주민들로 확대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호자로 믿는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이들을 치십니다. 물론 다시 살리기 위한 징벌이죠. 잿물로 더러운 때를 용해시켜 깨끗하게 만들듯이 찌꺼기가 된 예루살렘을 이제 여호와께서 직접 다시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은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은 심판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에 있음을, 더불어 이스라엘의 구원사적 미래가 오직 여호와의 주도로 이루어질 것을 시사합니다. 정화의 심판을 통해 깨끗하게 된 예루살렘은 잃어버린 옛 모습을 되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모사들, 고문관들을 본래와 같이 세우십니다. 재판관과 모사에 의해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예루살렘은 다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불리게 됩니다. 27절로 31절입니다. 현 문맥에서 27, 28절은 심판을 통한 시온의 회복을 약속하는 21절로 26절과 우상 숭배자들의 멸망을 선포하는 29절로 31절을 잇는 역할을 합니다. 미래에 있을 시온의 구속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패역한 짓을 행한 자들은 정의로 구속받은 시온에 살지 못합니다. 그 돌아온 자들은 회개한 자들을 가리키죠. 시온과 거기에 사는 회개한 자들은 정의와 공의로 구속함을 받습니다. 구속함을 받다의 파다는 원래 값을 치르고 도로 찾다를 의미합니다. 시온을 구속하는 정의와 공의의 주체는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정의와 공의가 가져다 준 구원시대에 참여하는 회개한 자들은 정의와 공의의 실천을 통해 그분의 구속을 경험하며 삽니다. 회개한 자들과 달리 패역한 자, 반역자와 죄인, 곧 여호와를 버린 자는 미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뿐이죠. 패역한 자는 2절의 동사 거역하다 파샤의 현재 분사이고 죄인은 4절의 범죄한과 어근 하타가 같으며 여호와를 버린 자는 4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에 그대로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심판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구속함을 받은 자와 멸망하는 자로 나뉩니다. 29절로 31절은 우상 숭배자를 여호와를 버린 자의 구체적 예로 제시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은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가나안 풍속을 따라갔습니다. 동산을 찾아가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상을 섬긴 자들에게 안녕과 생명과 풍요 대신 부끄러움과 수치가 이들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시든 상수리 나무처럼 물 없는 동산처럼 됩니다. 가나안 풍요 제의에 빠져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거절로 응답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떠난 자들에게는 죽음과 멸망뿐입니다. 강한 자도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사모라기는 삼배를 만드는데 적합하지 못한 찌꺼기로 불이 잘 붙기 때문에 주로 불을 붙이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의 행위는 상수리나무가 있는 동산에서의 처신을 가리키죠. 우상 숭배자의 행위가 불티가 됩니다. 강한 자의 우상 숭배가 불티가 되어 자신을 사모라기 같이 태워버립니다. 끌 사람이 없으리라.
엔 머카베는 관용구로 신적 분노의 파괴적 힘을 보여줍니다. 아모스 5장 6절, 예레미야 4장 4절, 21장 12절 보세요. 우상 숭배의 결말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완전한 멸망입니다. 이사야에게 말이란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물감이요, 멜로디요, 조각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죄와 악과 반역을 부서뜨리는 망치요, 창이요, 메스가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그저 정보만을 전달한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는 비전을 창조하고 계시를 전하고 믿음을 세워준 사람입니다. 그는 실로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시인, 곧 장인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야는 히브리 민족이 낳은 최고의 예언자요 시인입니다. 이사야의 말은 거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까지 거룩이 그저 경건한 말, 별다른 감흥 없는 민숭민숭한 말에 지나지 않았다면 이사야의 설교는 그 단어를 불덩이 같은 그 무엇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삶에서 가져볼 수 있는 가장 매혹적이고 가장 강렬한 체험입니다. 그저 겉핥기식의 삶이 아닌 삶의 진수를 있는 그대로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고 계신 일들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저 그 일들에 대해 입으로 떠들거나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행하고 계신 일들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거룩은 거기 들어오는 자들을 완전히 녹여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이사야서는 실로 광범위한 책입니다. 이 지구 행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포함된 거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일상적이고 때로 실망스러운 경험을 들어 창조와 구원과 희망의 일들을 이루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특징입니다. 이 방대한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광경을 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당신의 일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시며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삶을 다시 고쳐 사용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서의 특징을 말할 때 교향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는 뚜렷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이사야서는 구원 교향곡입니다. 이 웅장한 교향곡에는 작품 전체에 걸쳐 반복되고 발전되는 주된 주제 셋이 있으니 바로 심판과 위로와 희망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거의 모든 장에서 발견되는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힘있게 펼쳐놓은 새 악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서는 심판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심판의 메시지. 예배 신용만 내는 너희여,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재위 기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본 환상이다. 하늘아 땅아 너희 배심원들아 하나님의 진술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 자식들이 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내게 등을 돌렸다. 소도 제 주인을 알아보고 노새도 제게 먹이주는 손을 알아보는 법이건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다. 내 백성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 이 무슨 꼴인가. 죄에 눌려 비틀비틀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탈선한 낙오자들, 사악한 무레배, 야만스런 패거리다. 내 백성이 저희의 하나님인 나를 떠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 내게 등을 돌렸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 버렸다. 한사코 고집부리는 너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자기 머리로 계속 벽을 들이받고 온몸으로 나를 거스르는 너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디 성한 곳 하나 없다. 온몸이 상처와 멍, 고름 흐르는 종기로 뒤덮였는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붕대도 감지 못했다. 너희 땅은 황폐해졌고 너희 성읍들은 불타버렸다. 온 땅이 너희 눈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미개인들에게 결단나버렸다. 딸 시온이 버림을 받았다. 막다른 골목에 다 쓰러져가는 폐가처럼, 인정없는 곳에 초라한 판잣집처럼, 쥐들도 다 떠난 침몰하는 배처럼 되고 말았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얼마라도 생존자들을 남겨두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야말로 소돔처럼 폐허가 되고 고모라처럼 망했을 것이다. 너희 소돔을 쫓아가는 지도자들아, 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고모라를 쫓아가는 지도자들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이 정신없이 널려있는 재물은 다 무엇이냐. 번제물, 순양, 포동포동한 송아지들. 나는 이미 질리도록 먹었다. 황소, 어린 양, 염소들의 피도 지겹다.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짓들이냐. 누가 내 앞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 짓 저 짓 벌이며 예배 장소에서 이렇듯 소란을 피우라고 가르치더냐. 예배의 신용놀이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가짜는 경건노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달마다 열리는 회합,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갖가지 특별 모임, 더는 못 참겠다. 이런저런 목적의 집회들, 나는 싫다. 정말 신물이 난다.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경건을 떠버리는 너희가 지겹다. 이제 너희가 기도쇼를 벌여도 나는 외면할 것이다. 아무리 오래, 아무리 크게, 아무리 자주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가 사람을 찢어발겼기 때문이다. 너희 손에 피가 흥건하다. 집에 가서 씻어라. 너희 행실을 씻어라. 너희 삶에서 악행을 깨끗이 씻어내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여라. 바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하여라. 선한 일을 배워 행하여라. 정의를 위해 일하여라. 낙오자들을 도와주어라.
집 없는 이들을 대변해 주어라. 힘없는 자들을 변호해 주어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여기와 앉아라. 한번 끝까지 따져보자. 너희 죄가 피처럼 붉으냐? 눈처럼 새하얘질 것이다. 너희 죄가 주홍빛처럼 붉으냐? 양털처럼 하얘질 것이다. 너희가 순종하고자 하면 왕처럼 잔치를 즐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완고하게 고집을 부린다면 너희는 개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 오, 믿어지느냐? 순결했던 성읍이 창녀가 되었다. 전에는 정이 빼면 시체였던 그녀, 서로 좋은 이웃으로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목을 노린다. 너희 돈은 위조 지폐고 너희 포도주는 물탄 가짜다. 너희 지도자들은 사기꾼과 내통하는 변절자들이다. 그들은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자들에게 자신을 팔아넘기며 뭐든지 닥치는 대로 집어삼킨다. 그들은 집 없는 이들을 대변하는 법이 없고 힘없는 자들을 변호해주는 법도 없다.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의 보고다. 이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겠다. 귀싸대기를 갈겨서라도 너희 삶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너를 깨끗이 청소해 주겠다. 처음으로 되돌아가 네 가운데 정직한 재판관과 현명한 좋은 자들이 서게 하겠다. 그러면 너는 새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백성을 바르게 대하는 성읍, 참 푸른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바른 길이 시온을 다시 바로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의 올바른 조처가 회개한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반역자와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은 끝장날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릴 것이다. 저 상수리나무 숲 산당에서 농탕질을 벌인 너희, 최신 유행하는 신과 여신의 동산을 찾아다니며 얼빠진 짓거리를 벌인 너희는 천하제일의 얼간이로 판명날 것이다. 결국 잎이 다 떨어진 상수리나무처럼 되고 말 것이다. 물이 말라 시들어 죽은 정원처럼 되고 말 것이다. 강한 자가 죽은 나무 껍질, 죽은 장가지에 불과하고 그가 벌이는 일이란 화재나 일으키는 불똥일 뿐임이 드러날 것이며 그 화재로 그와 그의 모든 일이 재와 연기만 남긴 채 사라질 것이다.